2부 성령에 속한 사람의 인격 중추. 기도의 응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원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독과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4장. 오래 참음은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지.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덕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두미아인데 두미아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난 상태야말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면서 3가지 모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예, 둘째는 선지자들의 예, 셋째는 욥의 예입니다. 수학의 비전을 바라보고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열매를 맺기까지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원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입니다. 그리고 파종 직후인 10월, 11월에 비가 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된 씨의 발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 4월경에 늦은 비가 오는데 이것은 수확을 돕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웃과 싸우다가 패가 망신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팔레스타인의 이 독특한 우기를 통해서 역사 속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둠의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농부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인가.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원망이라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 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그날, 그분은 우리 삶의 행적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행진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의 복된 비전을 바라보고 광야의 행진을 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농부가 수확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했더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끈적끈적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그때에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기 건너편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교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농부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면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는 적극적인 사역으로의 헌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인내의 시간에 적극적인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들의 모본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밭을 깨끗이 관리할 수도 있고 추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본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아는 비가 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방주를 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공격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방주를 짓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장망성을 떠난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를 비웃었던 것처럼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가야 한다며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2장에서 보듯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공격해 올 때 모세는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모세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를 믿고 참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모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본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국 교회사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 분 중에 페뉴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잘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신조를 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원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교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동네 청년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악귀 물러가라. 여자를 도둑질해 가는 놈은 물러가라. 아이들 유괴해 가는 놈은 물러가라. 초기에 전도할 때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잘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웃으면서 평상시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당신더러 서양 악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패닉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양 악귀가 아니라 편유익이요.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요. 집주인은 이 선교사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더욱 자신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고통의 때를 훨씬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까닭없이 고난이 올 리 없다.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까지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자신도 아마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몇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우리말 번역은 아주 절망적인 고백인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다고 하는, 저는 이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욥의 이 고백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시련의 한 과정을 통해서 장차 자신을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축복된 마지막 결론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치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와 그 주권을 믿었기에 욥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을 비판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리지널 고릴라 링컨의 승리. 제가 링컨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넉넉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 정적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평생 링컨을 괴롭혔던 유명한 정적 가운데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링컨을 비판했고 링컨에 대해 악의에 찬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또 링컨에게 오리지널 고릴라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스탠튼의 이런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 장관을 임명할 때 놀랍게도 스탠튼을 강요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면서 링컨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스탠튼이 이 직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스탠튼은 장관이 된 후에도 링컨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를 한결같이 대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놀랍게도 스탠튼은
그의 시신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통곡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 나를 감동시키는 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누워있다. 링컨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축복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고난 중에도 인내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해답을 본문 13절에서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도 소중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원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독과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며 다시 삶의 현장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